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살다 보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단체 사진 찍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 사진 찍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친구가 내 옆으로 안 왔으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안 왔으면, 그런 생각이 그냥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복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주문하면 막 어떤 부분을 해서는 기도가 막 잘 나와요. 근데 어느 사람 이름 앞에서 딱 막히는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불편하고 나하고 맞질 않고 나하고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런 사람의 이름이 딱 오면 딱 막혀요.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은혜보다 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공의 하나님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은혜보다 벌이에요 라고 생각해 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나서는 바로 이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하고 다르고 너가 싫어하고 너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너가 싫어하고 너가 불편해하고 너가 미워하고 너가 정죄 판단하는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게 눈에 보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며 왔는가? 아니 지금도 제 마음속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지? 이 질문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흔히 불순종한 선지자, 커다란 물고기,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순종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큰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줄 거다 하는 그 약속이 느헤라고 하는 한 나라와 도시에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 도시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질 때가 760년 BC 760년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가 BC 722년.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그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침략해와서 사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좋은 걸 다 뺏어가고 그런 나라 이스라엘에게서는 적국 중에 적국 원수 중에 1순위가 아시리아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아시라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그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가서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스크린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저들의 악과 죄악이 내한테 임했어. 그럼 하나님 뭐 할 거예요? 악을 징벌하셔야죠.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그거 알려줘. 조금 더 나가면 끝장난다고 말해줘. 조금 더 나가면 망한다고 말해줘.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하는 것처럼 느느웨는 거부합니다. 요나는 거부합니다. 느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 알아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알면서 피해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아요. 근데 전 못 가요.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런 경우가 제게 있고 우리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왜 요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지자면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면서 왜 싫어하고 거부했을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민의식과 민족적인 편견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한 가지 아주 강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자부심과 강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 아닌 모든 이방 민족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개 같은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민족적인 편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요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상처와 보복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 날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제국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국토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강탈해가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보복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선언자들을 왜 냅둬요? 그런 깊은 상처 속에 보복심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 2절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그런 하나님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돌아서시오 회개하시오 한 그 말이 먹혀들어서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민족의 적국을 원수들을 용서할 게 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안에 느느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나라만큼은 안 돼, 저 당만큼 안 돼, 저 편만큼은 안 돼,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현재 내가 가야 할 느느웨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 곳곳에 말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빌라고. 제 말이 아닙니다. 제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10분 기도하는 거 못할 일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5분 축복하는 거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1분은 해보자고요. 원수의 축복, 그가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새 삶이 되어 나하고 새롭게 화해하는 그 까마득한 이상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당장 원수를 위하여 10분 기도하기는 힘들고, 당장 나를 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놈을 위해서 5분 기도하기는 힘들지라도 1분은 해보자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이런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베푸실 은혜의 경계선을, 벽을 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우리는 입에 발린 말처럼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벽을 쌓아놓고 경계를 거놓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제가. 바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나는 도저히 그래도 용납이 안 됐습니다. 도망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이제 거기 있던 배가 찢어져 파손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든 집을 뽑아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요나 때문이라고 요나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오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야. 그러니 나를 바닷가에 던져버려. 요나가 말했습니다. 그나마 알았으니 다행이죠. 이제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든 던져진 그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그를 붙으셨습니다. 이 괘씸한 놈, 그게 선지자냐? 그게 네가 선지자가 할 짓이냐? 스스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가 할 말이냐? 그러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배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3일.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 내용이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2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서울 한 군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고통스럽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제 공기도 내 마음대로 들어 마시고 내쉴 수 없는 그런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이 다가오겠죠. 거기서 그는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과 해초화가 자기의 머리를 둘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 가까이 오는 목을 조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답니다. 살려달라는 요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큰 물고기 뱃속에 나 혼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선지서를 설교하면서 고난의 얘기, 죽음의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생명은 죽음을 논하지 않고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죄를 말하지 않고 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슬픔을 말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큰 물고기 속에 갇힌 그런 상황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로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건 말할 것도 없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숨이 쿡쿡 막히는, 이제 분노도 원망도 불평도 의미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그런 분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냐면 내 사정, 내 감정, 내 마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은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내 얘기, 내 감정, 내 형편 제대로 알아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쁘다고, 나도 힘들다고, 너만 힘드냐고, 너가 그래서 그렇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진정 나의 이 아픔을 끝까지 끌어안고 같이 슬퍼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오디언스, 마지막 남은 헬퍼, 마지막 남은 세비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다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다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큰 뱃속에서 아버지가 있습니까? 선장이 있습니까? 동료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이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갇힌 공간,
갇힌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요, 또 다른 장소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꼭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마저 피하시면 살 길이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의 형편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울과 답답함이 저 바닷속 깊이 산소가 하나도 없는 곳에 처한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해결할 길을 여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숨이 턱턱 막히는 곳에서 요나는 기도했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면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여 육지로 다시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외쳐. 그 말을 듣고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 큰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라고 하루 종일 소리를 외칩니다. 기쁘게 외쳤을까요? 신나게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그는 불편했습니다. 니느웨 땅에 와 있다는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위선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왜 어쩔는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이 지나면 너에게 무너진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다면 40일 지나면 무너져 너 그러니 돌아와 그 말 해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 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벌 받을 님이 용서받는다는 거 난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왔습니다. 그리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눈에 있는 왕과 백성과 심지어 가축까지 금실하며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뉘우침을 들으셨답니다.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나. 와우,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요. 내 생각에 저놈은 죽어 마땅해, 저놈은 벌받아 마땅해, 그게 정의야, 그게 공의야 라고 여긴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받아준다니까요.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죽어가는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벌받을 자가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요나의 반응이 뭐라고요? 나 싫어. 나 화났어. 근데 앞에 있는 부사가 더 가관입니다. 화가 났는데 나 정말 화났어. 매우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하신 거 싫어. 앞에 매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 정됐으니 죄 짓는 거 어쩌면 당연하고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으니 악한 짓 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종교심이 뛰어나도 죄 아래 있다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것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착하잖아요. 근데 왜 나쁜 짓을 할까요? 죄에 갇혔으니까요. 죄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어떻든 기뻐할 일 아닙니까? 어떻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어떻든 찬양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빨리 도망갔잖아요. 써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도망갔잖아요, 다시 스스로. 하나님 빨리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 꼴 안 보려고 빨리 다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더 계속 못 보겠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고 싶어.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 후에 그가 초막을 짓고 뜨거운 햇살을 가리면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이유가 어떤지 아세요? 앞으로 저 니느웨 사람 어떻게 되나 좀 더 두고 보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나 두고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을 통하여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교훈을 주십니다. 박농쿨을 자라게 하소서. 넓은 박잎이 뜨거운 햇살을 가리도록 크게 키우십니다. 사진 보여줄까요? 그때 박농쿨에 앉아있는 요나는 기뻤는데 성경 보니까 매우 기뻤답니다. 뜨거운 햇살에 온몸이 기진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만들었고 그늘을 만들어준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그 박농쿨 줄기에 벌레가 줄기를 갉아먹게 해가지고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잎새가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리는 순간 중동의 사막의 뜨거운 빛이 다시 요나의 머리를 쬐니 혼미 상태까지 갑니다. 그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요나야, 박농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고 있네 라고 말합니다.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죽기까지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인간의 완악함을 봤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박농쿨 네가 씨 뿌린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내가 잠깐 했던 거 있다 없어진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니? 그랬더니 죽기까지 옳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안에 이 완악이 얼마나 굳은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완악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완악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경계선을 만드는 아주 주범입니다. 이 완악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모든 축복을 막는 철벽입니다. 은혜가 안 되신다고요? 기쁨이 없으시다고요? 평안이 없으시다고요? 그 내면에는 나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표시하고 흘려보내고만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판단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세운 목표와 그것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요나가 지금 죽기까지 내가 오라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이 비단 요나만의 문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왜 힘이 들까요? 각자 속에 있는 완악함이 깨지지 않고 완악이 완악을 만나니 성령도 어쩔 수 없는 그 완악이 만나니 인생이 피곤한 거죠. 어떻든 잠시 있다 사라질 박랑쿨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한 요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서 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그 성읍 느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질문으로 끝냅니다. 답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그렇게 네가 아꼈는데 내 형상을 따라 지극정소로 만든 그 사람을 아니 것도 한 명도 아니고 12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 그걸 내가 아꼈는데 그게 문제니?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도 네가 옳은 거야? 하나님은 질문으로 요나에게 답할 기회를 주시고 끝내십니다. 어떻든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주인되어 완악하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죄와 악의 그 나라에 다스림받다가 죄가 주인들 모르고 자기 자랑하다 죽을 그 모든 인생들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구원하려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어.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악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죄인이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룻밤 있다 사라질 박농쿨 같은 그 박농쿨의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박농쿨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묻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내가 정한 시간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성내고 옳다고 주장하는 나, 내 계획의 박농쿨. 그런가 하면 내 평안과 안전을 깨는 그 어떤 것,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어떤 그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거부하고 그 박농쿨 지키느라고 살아가는 것들. 이번에 우리는 소그룹을 3개월 동안 다시 재편합니다. 익숙함의 박농쿨, 편안함의 박농쿨, 내 맘대로 나홀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 박농쿨을 끊어버리고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형제야, 교회 같은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박농쿨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편안함으로, 경건함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직분으로 나를 치장한 것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자유하고, 그럴 때 너가 자유하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기관은 많습니다. 세상에 우상은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라 여기며 장로를 대하고, 가족이라 대하며 성도를 대하고, 가족이라 여기며 서로를 대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벽을 깨야 합니다. 우리는 그 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선교는 굳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버리고 해외로 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시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주님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내가 갖고 싶지 않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면서 갇힌 채 좁은 공간에서 은혜 타령을 하며 살진 않았을까? 은혜의 경기를 넓히며 나는 살아왔는가? 어디 가면 은혜가 더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면 더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닙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일어난 어떤 상황에 처해야 은혜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명이 더 화려해야, 교회가 더 커야, 에어컨이 더 빵빵해야, 성가대 인원이 많아야, 찬양팀 악기가 비싸야 은혜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경계를 내가 부러뜨릴 때, 은혜를 강화하는 나의 완고함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 그때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나의 편안함과 내 자존심과 나 중심의 신앙을 깨고 그 너머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너머까지 보시면서 저 사람은 안 돼요, 저기는 아니요라고 내가 정해놓은 결과를, 경계를 넘을 때 거기서 맛보는 은혜, 거기서 흘러오는 은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채워짐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진 은혜는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가 내 안에 고였을지라도 그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은혜를 쓰임받기 좋은 데가 어딜까요? 어려운 곳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약한 곳입니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망하기 시작할 때는 화려하고 크고 왁자지껄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일어나는 그곳을 선호하는 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숫자가 힘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힘입니다. 어려운 적용을 한번 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느느웨, 나는 그 느느웨를 향해 한 발을 내딛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언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내 마음을 상처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화려한 조명과 멋있는 찬양과 성가가 있는 곳에서 있기도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죽고 싶지 않은 곳에서 진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단순히 실패한 불순종한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를 토해낼 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역과 민족과 내가 싫어하는 경계까지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됐던 나를 사랑하셨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공간의 벽을, 공간의 경계를, 시간의 경계를 허무시고 죄로 가득한 곳,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곳곳에 죄의 냄새, 부패의 냄새가 흥건히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는지 그 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나는 내 자신 허락하지 못한다고, 요나는 내 상처 보복심 안 된다고, 그래서 꾸역꾸역 억지로 갔지만 억지로가 그저 40일 후엔 니네 망해라고 그러고 끝냈고, 심지어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말만 듣고도 회개했는데 그걸 보고 화를 냈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요나. 그러나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원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하지 못해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겁니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터벅터벅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을 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편해, 예수 믿다 성공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 냄새 퍽퍽 나는, 말만 하면 냄새가 나는 세속의 언어를 뿜어내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따라 처벅처벅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요나서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요나서 4장 10절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돈을 그렇게 네가 사랑했거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권력을 그렇게 네가 사랑했거늘 아꼈거늘, 하물며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니 12만 명 아니라 이 70억의 인구를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완악하게 내 직분을 자랑하며 연륜을 자랑하며 열심을 자랑하며 세운 완악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내 자아를 주의 피로 파쇄시켜 깨버리고 그 틈 사이로 돌아온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은 사람에게만 가서 기쁨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여 깨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여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남은 신앙생활이 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대흥교회 되게 하려고, 그런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복음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의 영광이 채워지고 나타나고,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야.
그래도 이 세상에 희망한 교회야 하는 얘기를 저 어두운 구석에서, 저 드넓은 광화문이 아니라 저 어두운 골방에서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